여러분 휴가를 가 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뭐 다 중요하겠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숙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숙소가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도 참 중요하고, 또 숙소가 깨끗한지 아니면 좀 더러운지 이런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중요한 숙소가 또 휴가 중에 제일 많은 비용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숙소를 잘 정해야 되는데 싸면서도 깨끗하면서도 좋은 위치에 있어야 휴가를 잘 다녀왔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데, 이 중요한 숙소를요 우리가 가서 보거나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인터넷을 검색해 가지고 어디가 좋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사진을 보면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숙소를 찾아갑니다. 근데 가서 돈을 지불하고 막상 가보면 너무 돈이 아까울 정도로 숙소가 엉망인 데도 있고, 아니면 참 잘 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숙소도 만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숙소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함께 머물러 있는 옆에 숙소에 있는 분들이 밤늦게 술 먹고 싸우고 노래하고 시끄럽게 하면 야 정말 그 숙소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더라는 거죠. 그 고통이 되는 가운데에 다행인 것은 거기에 우리가 안 살고 그 고통 가운데 하룻밤만 잘 지내면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보면 시끄럽고 불편하고 어렵고 괴로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죠.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우리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가정 안에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 그 가정을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마음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정을 떠나고 싶지만 쉽게 떠날 수 없는 게 오늘 우리의 가정의 자리입니다. 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직장을 다니는 동안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힘이 드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일한 것만큼 회사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 직장 다니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직장을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거기는 잘 편하게 다니고 있을까요? 아니면 힘들게 다닐까요? 힘들게 다녀요. 지난 직장에는 이게 문제였는데 직장을 옮기고 나니까 다른 문제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옮겼을까요? 안 옮겼을까요? 안 옮겼어요. 왜요? 직장을 옮겨도 여전히 직장 안에는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직장을 옮겨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가를 한번 배웠기 때문에 직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의 선생님들과의 관계나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학교를 전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을 제가 보면서 참 그렇다고 학교를 또 그만두고 다른 데 전학 가는 것이 정답일 수는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등록을 하고 나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상처받은 일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냐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관심이 없어서 상처받기도 하고 관심이 너무 많아서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들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들면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것을 멈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생각한 것보다 더 힘이 들면 그만두고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희생하면 그 사람이 도전받아서 함께 희생할 줄 알았는데 아무리 관심과 사랑과 희생을 해도 사람이 도저히 변하지 않으면 그 관심과 사랑과 희생했던 것을 그만 멈추고 안 하고 싶을 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우리 가운데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그만두거나 또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떠나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삶에 있어서 포기하고 떠나서 해결할 수만 있다면 다행이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거, 떠나는 거, 그만두는 게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없더라는 거. 그럼에도 견디지 못하고 떠나면, 그만두거나 포기하면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 만난다. 내 인생이 그런 거예요. 너무 힘이 들고 너무 괴로워서 내가 뭔가 그만두거나 어떠한 사랑을 주다가 그 사랑 주는 것 때문에 지쳤거나 이러면 내가 그것을 멈추려고 해서 멈추어서 행복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쩔 수 없이 늘 떠날 고민만 하면서, 그리고 언젠간 내가 그만둬야겠다는 생각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든가 가정에 머물렀던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견디지 못해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잘 머물러서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 머무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덴은 조금 특이한 지역이었는데, 다른 지역은요, 복음을 바울이 전했을 때에 복음을 듣고서는 마음에 안 들면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딱 둘로 나뉘어졌는데, 아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복음 듣는 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에게 더 우리에게 그 말씀 좀 들려줘라 이렇게 얘기하고는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 희한하지 않아요? 듣는 거는 좋아하는데 듣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 고린도 지역은 어떤 도시였냐면 항구 도시였어요. 배가 많이 드나드는 곳이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무역을 하러 이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고린도 안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 안이 타락한 문화가 젖어 있었습니다. 늘 술과 음란과 성적인 문제가 가득했던 그 악한 도시, 그 악한 도시에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셨고,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도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참으로 어려운 도시예요. 왜요? 타락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것, 타락해 있다는 것은 곧 뭐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덴에서 고린도에 왔을 때에 바울은 혼자의 몸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는요, 로마서 16장 말씀에 가보면 바울이 이 부부를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은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은 부부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생각해보면 혼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고린도에 가보니까 자기를 도와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사람도 많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역자 부부도 만나고, 그리고 5절 말씀에 와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도 마게도냐에 있다가 바울을 도우러 고린도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바울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9절 말씀에 가보니까 그 대적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상황이 어땠는가를 알 수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바울에게 하고 계시는 것은 바울이 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오늘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말씀에 가보면 2장 3절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갔을 때에 그 당시에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학자들이 써놓은 글들을 보니까요, 고린도 지역에 가서 아주 막 열심을 내어서 또 함께 사람들과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줄을 알았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는 바울을 공격했고, 또 복음을 듣고 믿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그 고린도 지역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지쳤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그래서 뭐예요? 침묵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늘 이렇게 보면서 은혜가 되는 것은 바울도 그 머물러 있는 상황 때문에 잘 이기고 늘 승리했던 게 아니라 바울도 두려워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머물러 있는 그곳이 어려우면 두렵습니까? 괜찮습니까? 두렵죠.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이 계속 되어지면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떠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들이 마음에 가득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바울도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고 괴로워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이 첫 번째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미 많은 고난도 당해봤고 사람들에게 반대도 당해봤고 심지어 죽을 위기도 숱하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 이 고린도 지역으로 오기 전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경우도 있었고 또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많은 매를 맞고 기절했다가 살아난 경험도 있는 바울. 이쯤이면 이런 고난들은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바울도 여전히 뭐예요? 그 환경 가운데에 두려워하고 염려했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인자라는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연약한 사람.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사람이 뭐라고 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인자였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을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를 했지만 또다시 인생에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연약해지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더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을 위협했던 사람들로 인해 바울은 두려워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이때에 고린도 지역을 포기하고 떠나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바울에게 9절 말씀에 보니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곳을 떠나고 싶었던 바울,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바울, 머물러 있었던 곳을 떠나고 싶었던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11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머물렀다고요? 1년 6개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오래 머무른 기간이요. 한 지역에서 3년을 머물렀어요. 그 3년의 자리가 어디냐면 에베소 지역인데요.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좀 몸을 쉬는 가운데에 머물렀던 자리가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 외에 바울이 가장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래 머무른 지역이 어디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고린도 지역이었더라고요. 당장 한시도 있고 싶지 않았던 그 고린도 지역에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에 편지를 쓴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무르는 기간이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그 한시도 있을 수 없었던 그 지역을 떠나고 싶었던 사람이 어떻게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바뀌었을까요? 변화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타락한 도시여서 복음을 전해도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로 훨씬 더 많았음에도 바울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 속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힘들고 괴로웠을 때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봤어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주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사역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 여러 어려운 조건들만 눈에 보이니까 바울이 점점 잊어버린 게 뭐예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 아까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던 주님이세요. 십자가가 죽음이고 조롱이고 고난이고 비난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곳에서 도망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생명을 다하기까지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리에 머물러서 있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너무나 잘 아시며 그 고통 가운데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셨더라는 거죠. 어려움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람은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환경은 내가 열심을 낸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하신다는 거. 그게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자리에 머물러 계시고 나는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이 힘도 주시고 주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심을 바울이 믿게 되었습니다. 연약했던 바울이 떠나고 싶었던, 포기하고 싶었던 고린도 지역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고 싶지 않고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에 오늘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오늘도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 머물러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고 싶지 않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말과 또 세상의 현상들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떤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고 어떤 환경도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며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라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다니엘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자굴로 들어가고 세 친구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굴에도 들어가게 되고 뜨거운 불에도 들어가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삶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사자를 이길 수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뜨거운 불을 이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자굴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뜨거운 불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는 우리의 질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오늘 우리가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옆에 분에게 물으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좋아서 사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그 삶이 뭐예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머물러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시는 힘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주님이 하시기에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순회 선교단에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은요, 참 선교사 대신 이력이 독특하신데요. 예수 안 믿었는데 친구가 부흥회하는 날 교회를 가자고 해가지고 친구랑 함께 교회를 왔는데 그 오신 강사님이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았는데, 아니 갑자기 사람들이 다 일어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끝난 줄 알고 자기도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선교사님이 여러분 주님을 위해 선교를 나가실 분은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순간에 본인이 끝난 줄 알고 집에 가려고 일어나는 줄 알고 일어났다가 세상에 하나님이 그 결심도 결심으로 받으셔서 본인을 선교사로 부르셨다. 근데 이 선교사님의 사역은 뭐냐면요, 선교사로 나가기로 작정을 하고 선교사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선교 지역에서 힘들고 괴로우니까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셔서 돌아오려고 하는 선교사님, 도망치려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는 못 도망치게 사역하는 그 특이한 사역을 하세요.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만나는 분마다 도망치려고 했던 그 선교지에서 도망치지 않아요. 재정 때문에 도망치려고 하고, 자녀가 아파가지고 도망치려고 하고, 가족 때문에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들어서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선교사님들마다 이 김용희 선교사님을 만나면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그 삶이 변화되어서 그 삶에서 죽기까지 충성하며 그 사명을 다하기로 바꿔지게 되는데, 그 바꿔지게 하는 단 한 가지 그 힘이 뭐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주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면 그 순간에 그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이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서 그 선교지에서 목숨을 다하여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특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살아갈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도 포기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또 그만두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도망칠 생각만 했다면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